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원하시는 그 충만한 기쁨의 인생, 가정, 교회로 어떻게 하면 나아갈 수 있을까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1절과 3절 말씀을 통하여 주 안에 서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모습을 교회와 가정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제 말씀을 맺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자,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함께 서라. 이것이 교회를 향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하는 길이다. 왜 이와 같은 말씀을 바울이 빌립보서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었을까? 우리는 빌립보서 교회의 배경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당시의 교회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성도들이 여성이었어요. 소외받고 약하고 의지할 곳 없는 여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위로받고 소망을 받고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부르짖었던 것이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여성이 많다 보니 직분자들도 여성이 많았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유오디아와 순두개도 여자 집사님들 이름이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문제와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도 유오디아 집사와 순두개 집사님이 갈등이 있고 싸움과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하여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가 유오디아 집사파, 순두개 집사파로 나눠서 서로 비방하고 원망하며 다툼이 벌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분란과 다툼이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주님이 약속하신 그 온전하고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없기에 오늘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 두 여인에게 그리고 이 교회에게 주님의 마음을 품으며 주 안에서 굳게 설 때 너희가 약속된 그 충만한 기쁨을 경험하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이 온전히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무너지고 갈라지고 어그러져 있는 이 관계가 회복될 때, 그 회복된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설 때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마귀는요, 사단은 기회를 아주 잘 보는 존재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허물어뜨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성도의 마음속에 있는 기쁨을 빼앗기 위하여 사단은 호시탐탐 노리는데, 사단이 노리는 기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다툼이고 분란이에요. 자, 그래서 사단은 이 다툼과 싸움 속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관계가 어그러지는 관계를 만들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요.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의 성도가 사랑의 띠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함정을 파서 그 관계가 어그러진 관계, 올바르지 않는 관계가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진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함정에 빠뜨려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먼저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우리에게 심어줘서 무엇을 던져서 관계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지 몇 가지를 먼저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관계의 함정이란 말이 있어요. 그 말은 올바르지 않은 관계에 머물게 하여 원하는 곳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관계 함정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단이 믿음의 여정, 믿음의 성도의 아름다운 신앙을 누리지 못하도록 사단이 던지는 관계 함정의 미끼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 사단이 사용하는 미끼는 얽힘이라는 미끼를 던져요. 얽힘. 얽힌다라는 거죠. 잘못된 상황에 얽히고 잘못된 사람과 얽히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관계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올가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과 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않는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오만한 자들, 죄인, 악인들의 얽히게 만들어요.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사단이 보내주는 악인들이 있어요. 오만한 자리가 있어요. 죄인들의 모임들이 있어요. 그런 자리에 함께해서는 안 돼요. 사단은 거기에 얽매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단이 사용하는 관계 함정이 무엇일까요? 사단은요, 우리에게 색안경을 끼게 만들어요. 색안경 파란색을 끼면 무슨 색으로 보입니까? 파란색으로 보이고, 빨간색을 끼면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영적인 시각을 가립니다. 왜곡되게 만듭니다. 오해하게 만듭니다. 편견을 갖게 만듭니다. 부당한 의심을 갖게 만드는 색안경을 쓰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면 의심하고 비판하고 그 마음속에 악의를 품게 되는 거예요. 색안경을 씌우는 것뿐만 아니라 사단이 주는 색안경은 돋보기 안경이에요. 무슨 안경이라고요? 세 번째, 돋보기 안경. 돋보기는 무엇을 하는 겁니까? 돋보기는 크게 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주는 돋보기는 좋은 거를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쁜 거를 크게 보게 만들어요. 실수를 크게 보게 만듭니다. 과오와 죄가를 크게 보게 만듭니다. 문제를 크게 보게 만듭니다. 고통을 크게 보게 만들어요. 실제보다 과장되게 보게 만들어요. 야, 큰일 났구나. 감당할 수 없구나. 돋보기를 씌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아무리 문제가 크다 할지라도 모든 문제의 답은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문제에 집착하게 만들어요. 네 번째, 사단이 주는 관계 함정의 미끼가 무엇입니까? 자, 얽히게 만들고 색안경을 끼게 만들고 문제를 크게 보게 만들는 것뿐만 아니라 네 번째로 합당화하게 만들어요. 합당화를 시켜요. 내가 이렇게 행동한 것 당연한 거야. 내가 이렇게 분노하는 것 당연한 거야.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거 당연한 거야 라고 합당화를 시켜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합당화를 갖게 될 때 마음은 완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한다면 그 마음을 누가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사단이 시험하는 거예요. 합당화뿐만 아니라 마지막 다섯 번째로 관계 함정에 미끼를 던지는데, 그 미끼가 뭐냐면 회피예요. 회피는 무엇입니까? 피하는 거죠. 책임을 피하는 거예요. 나한텐 책임 없다라고 말합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심을 피하게 만들어요.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저 문제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저 다툼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어? 회피하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얽힘과 색안경과 돋보기와 합당화와 회피, 사단이 우리를 함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사용하는 미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관계 함정에 빠져 있고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빠져나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랑의 띠를 맨 관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충만한 관계 되기 위하여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인정할 것을 인정하라라는 거예요. 인정할 것을 인정해요. 오늘 빌립보서 4장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오늘 바울의 말씀이 어떻게 들리세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세요? 누구에게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예?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저 사람에게 말하고 있어요? 나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내가 정말 주 안에 같은 마음으로 서 있는가?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나의 신앙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분쟁과 원망과 상처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선을 행하고 있는가? 너가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느냐? 사랑하는 드림교회야, 너희가 주 안에서 서 있느냐? 우리 자신을 먼저 보라라는 거예요. 함정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함정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관계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함정에 빠지면 자꾸 내가 피해자라고만 생각해요. 내가 상처받은 자라고만 생각해요. 그러면서 누군가를 원망해요. 바울은 먼저 내 자신이, 먼저 내가 주님 말씀대로 선을 행하고 있는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내가 먼저 서 있는가 점검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7절과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 20절부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바울이 로마서를 통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리 너희를 악하고 너희를 원망하고 너희에게 문제를 가져준다 할지라도 같은 악으로 갚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원수 갚음이 누가 있어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 판결을 맡기고, 우리 할 일은 뭐예요? 선을 행하라라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거예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고 먹이고 줄인 것을 배를 채우라 그랬는데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래요. 이 말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선으로 행하라 그래 놓고서, 사랑하라 그래 놓고서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데요. 도대체 이 말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뜨거워지죠? 머리가 홀라당 타요? 뭐 그런 의미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은요, 이스라엘의 문화와 역사와 배경을 이해해야지만 해석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과거의 이스라엘은 아궁이를 뗐어요.
우리 대한민국과 같았어요. 요리를 하려면 아궁이에 불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불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불관리를 누가 했어요? 아궁이 관리 누가 해요? 여인들이 했어요. 여인들이 이 불을 잘 관리해야 돼요. 그런데 이 불을 실수로 꺼뜨리면 어떻게 돼요? 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가 굶는 거예요. 부모가 굶는 거예요. 남편이 굶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관리의 책임은 여인에게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불관리를 잘 해야 될 여인이 아차하고 깜빡하고 졸았든지 아니면 친구랑 놀다가 시간이 지나서 숯불을 꺼뜨리면 어떻게 했을까요? 숯불을 어떻게 했을까요? 예? 숯불을 빌리러 가야 됐어요. 숯불을 빌리러 옆집에 가는 거예요. 옆집에 문을 두드립니다. 개똥이 아빠, 개똥이 엄마, 내가 실수로 숯불을 꺼뜨렸는데 혹시 숯불 좀 빌려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개똥이 엄마가 빌려주죠. 빌려줘요. 자, 그런데 개똥이 엄마랑 대판 싸웠어요. 그저께 싸웠어.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대판 싸웠는데 와서 개똥이 엄마한테, 개똥이 엄마, 나 숯불 좀 빌려줘요. 그럼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에? 아이고, 빌려준다는 사람도 있고 안 빌려준 사람도 있는데 안 빌려준단 말이에요. 한번 당해봐라. 근데 주님께서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에게 숯불을 빌려주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숯불을 빌리러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숯불을 담는 항아리를 지고 가요. 그래서 옆집에 가서 뒷집에 가서 혹시 남는 숯불 있냐고 요청하면요, 그들이 숯불을 준다 그러면 그 숯불을 받아서 어디다 담아와요? 그 항아리에 숯불을 받아서 머리에 이고 오는 거예요. 숯불을 담는 항아리가 있어요. 근데 여인이 이 숯불 항아리를 지고 가면 동네 사람들이 봐요, 안 봐요? 뭐라고 생각할까요? 에? 그 여인을 보고 잘했네 그래요? 아이고, 저 여인 게을러서 준비하지 않고 살림을 잘 못하는 여인이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마치 우리나라의 어린아이가 오줌을 누면 옆집 가서 소금 바를 때 뭐 쓰고 가요? 키 쓰고 가듯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오줌을 누지 않도록, 이제는 실수하지 않도록 교훈하듯이, 이 당시에 숯불을 얻으러 갈 때 그 숯불 항아리를 지고 가는 것은 여인에게는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무리 너랑 싸우고 너랑 원수였다 할지라도 그가 숯불이 필요하면 빌려주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여인이 숯불을 지고 가면 동네 사람이 보고 그 여인을 손가락질하면 아이고 오늘도 숯불 꺼트렸네, 왜 저래라고 여인을 책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개똥이 엄마 사람도 좋지, 그렇게 싸워놓고서 아이고 숯불을 빌려주네, 사람이 참 됐어 라고 그 개똥이 엄마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 숯불을 줌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싸웠던 여인은 오히려 수치를 당하고 숯불을 준 여인은 칭찬을 듣는 일석이조의 효과, 그것이 바로 그 숯불을 머리에 얻는다라는 의미예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악을 선으로 이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을 공격하고 아무리 여러분을 불편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선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어떻게 선대할까요? 여러분 선대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날은 시대가 져서 숯불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숯불을 줄 수도 없고. 우리가 선대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잠언 15장 1절에 어떻게 선대하는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유순한 대답은 뭘 쉬게 해요? 분노를 쉬게 해요. 아무리 여러분의 원수들이 여러분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여러분을 공격해도 우리가 그 사람을 악을 선대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유순하게 대답하래요. 좋은 말로 하래요. 선한 말로 하래요. 여러분
그 유순한 말을 입술에 문 복된 입술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악을 악으로 갚는 자가 아니라 내가 선으로 행하는 자입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며 먼저 내 입술에 하나님의 선한 말이 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한 말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관계 함정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쉽지 않죠?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참아요? 에? 먼저 나에게 욕하는데, 먼저 나를 흠잡는데 어떻게 참아요? 성경도 알아요. 잠언 18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엽게 한 형제자매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문 빗장 같으니라. 여러분, 노엽게 한 사람, 나에게 욕한 사람, 나 뒷담화 깐 사람, 나에게 험담하고 나를 공격한 사람과 화해하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 우리로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하며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선대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인정할 것 인정합시다. 내가 선으로 행하고 있는지, 내가 반응 오는 대로 행하는 사람인지 인정할 것은 인정해라. 두 번째, 관계 함정에서 빠져나오기 위하여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이 긴급 상황임을 깨달으래요. 긴급 상황.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아내와 자녀와 부모와 교회 성도와 직장에서 갈등의 관계 다툼이 있습니까? 그것이 긴급한 상황이래요. 아이고, 목사님 안 보면 그만이죠. 아이고, 시간 지나면 저절로 되겠죠. 등 돌리면 그만이죠. 아이, 떠나면 그만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긴박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바울이 갈등이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유오디아를 권했어요. 유오디아야, 주님의 같은 마음을 네가 가져야 돼. 네가 그렇게 행해서는 안 돼. 아무리 순두개가 순하게 보여도 네가 그렇게 행하면 안 돼. 순두개해줘서 가라면, 순두개야, 유오디아가 너를 그렇게 걸고 넘어져도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돼. 주님의 마음으로 한 마음을 품어야 돼. 바라칼로 권했다라고 말해요. 간곡히 타일렀다는 말이에요. 간곡하게 타일렀어요. 유오디아야, 그래서는 안 된다. 순두개야, 그래서는 안 된다. 개인적으로 반복해서 권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다툼이 교회의 하나됨의 위험한 요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직장 안에 다툼이 왜 위험한 요소가 됩니까? 바로 기쁨을 앗아가기 때문이에요. 다툼이 있는데 어떻게 기쁘겠어요? 다툼이 있는데 어떻게 주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설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의 그 다툼이 정말 심각한 거다. 너희가 즉각적으로 너희가 용서하고 하나 되고 받아들이는 회복의 시도와 회복의 움직임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을 드린다는 건 당시에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형제와 싸우고 원망한 일이 있으면 뭐 하라고요? 예? 화해하라는 거예요. 가서 화목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성경에는 빠져 있어요. 원어와 영어 성경에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 들어가 있어요. 즉시라는 말이 되어 있어요. 즉각적으로 움직이라는 거예요. 생각날 때 움직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깨달음이 왔다면 지금 즉시 반응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툼과 원망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원망들이 먼저 해결받아야 돼요. 긴급 상황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장소예요. 그 은혜는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예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원망과 다툼이 있고 나눠줌이 있고 분열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긴급 상황이에요. 세 번째로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그것이 긴급 상황임을 알았을 때는 고칠 것은 고치라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인정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인지만 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뭐예요? 바로 잡아야 돼요. 얼마 전에 한 작가가 쓴 짧은 수필집을 봤어요. 그 수필집에 그 작가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한글에서 억울한 글자가 있대요. 한글에서 억울한 글자. 저와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한글에서 그 억울한 글자가 뭐냐면 못이래요. 못. 잘못된 잘못의 못. 그래서 잘못된 잘못에서 못을 뽑아야 된대요. 잘못하고 있는 데서 못을 빼면 어떻게 돼요? 잘하고 있어요. 잘못했네라는 데서 못을 빼면 잘한 애가 되는 거예요. 못을 뽑아야 된대요. 누구나 실수와 잘못을 저지릅니다. 문제는 잘못이 아니에요.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이에요. 중요한 것은 잘못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예요. 잘못 박혀져 있는 못을 방치하거나 은폐해서는 안 돼요. 잘못은 할 수 있지만 수습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잘못된 행동 바로 뽑고 훈육하고 교육해야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한 거 못을 뽑아야 돼요. 그럴 때 잘한다만 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못처럼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못을 뽑아서 잘못된 인생이 아니라 잘된 인생, 잘못된 교회가 아니라 잘된 교회, 잘된 가정, 잘된 나라, 이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돼요. 어떻게 바로 잡을까요? 여러분 몇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요, 교만을 내려놔야 돼요. 교만이라는 잘못된 못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교만은요, 완고한 마음이에요. 어떠한 마음이라고요? 완고한 마음. 잠언 1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고 말합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나요.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3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말, 완고한 마음이었어요. 완고하다라는 건 목이 굳었다라는 거예요.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완고한 마음은 씨앗이 뿌리 내릴 수가 없어요. 완고한 마음을 바로 잡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돼요. 성령님, 내 마음이 굳어졌습니까? 성령님, 내 목이 곧아졌습니까? 하나님, 내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두 번째, 무엇을 고쳐야 될까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대로 사랑하라. 사랑을 한대요. 다 사랑한대요.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목사를 사랑한대요. 근데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말씀대로 사랑해야 돼요. 내 방법대로 사랑해서는 안 돼요. 나의 사랑의 방법이 있대요. 쟁취하면서 사랑한대요. 싸우면서 사랑한대요. 얼마나 요즘 왜곡되고 비틀어진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곡된 사랑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하는 사랑을 해야 돼요. 전쟁 같은 사랑이 아니라 평화를 이루어 같은 사랑을 해야 돼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6절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방식의 사랑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견디며 사랑하십니까? 이 사랑, 육적이고 이기적이고 왜곡된 사랑은 뽑아버리고 말씀대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관계 주 안에서 함께 서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죄를 뭐라고요? 자백하라. 죄를 자백해야 돼요.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의인이 누구입니까? 기도의 역사가 나타난대요. 그 의인이 누구예요? 그 의인이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의인이에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죄가 있으면 서로 고백하고 자백함을 통하여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서로 자백하라는 거예요. 죄 놀라운 역사와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기도의 응답을 받는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죄를 뽑아야 돼요. 자백하고 고백해야 돼요. 자, 자백하고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차 용서하라. 뭐 하라고요? 피차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야 돼요.
우리 골로새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주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한띠 매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뭐라고요? 피차 용서해야 돼요. 상대방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만 용서 안 받는 것이 아니라 피차 용서하는 것,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기쁨이 충만한 관계로 회복하며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세요. 부부 싸움 해보면요, 당신이 잘못했잖아, 당신이 용서를 구해야지, 당신 책임이야, 너 때문이야, 얼마나 많이 그러고 싸우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구하고 또한 용서를 받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인 될 때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짐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로요, 고칠 것을 고칠 때 마지막 5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뭘 구하라고요? 도움을 구해요. 때로는요 거기에 확 스톡이 돼가지고 꼼짝 못할 때가 있어요. 혼자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어요. 혼자 힘으로 빠져나오려고 했는데 안 될 때가 있어요. 혼자 뽑으려고 하는데 뽑히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도움을 구해야 돼요. 함께 기도해야 돼요. 함께 힘을 합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3절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 누굽니까?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개예요. 그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바울이 마지막으로 고칠 것을 고치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조언한 게 뭐예요? 서로 도우라라는 거예요. 저 싸우고 화해하지 못하고 있는 저 가련한 두 여인을 도우라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지체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알아서 하겠지, 저절로 되겠지, 나와 상관없는 거겠지, 여러분 그러한 자세, 그러한 생각은 버리시길 바랍니다. 서로 도와 기도하며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달려갈 때, 그때 교회는 사랑의 띠로 하나로 묶여지며 주님의 같은 마음으로 주 안에 굳게 서게 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 온전하고 충만한 기쁨이 넘치는 교회와 가정과 인생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사단이, 마귀가 주는 그 함정을 조심해야 돼요. 인정할 것은 인정합시다. 내가 먼저 하진 않았는지, 내가 그렇게 행하진 않았는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 모습을 인정하며 바라보며, 또한 그것이 얼마나 긴박한 상황인지를 깨닫고 고칠 것을 곱고 고치고 잘못된 것은 뽑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주님이 원하시는 주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함께 서는 교회, 주님의 기쁨이 충만한 교회, 그러한 교회로 함께 나아가는 드림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의 이야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교회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선을 행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도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용납하며
수용하며 안아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 달려있음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기에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며 아름다운 믿음 안에, 사랑 안에 굳건히 서고자 하는 당신의 자녀들 교회 위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온전히 충만히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선하 권사